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데라고 하는 걸 잘 가리켜요. 바리새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임합니까? 바리새파들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두개파, 제사장 계열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임재 안 믿었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나라인데 뭐 더 올 게 있나? 이게 사두개파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사교회 큰 교회 세워놓고 그냥 사람만 하나님 나라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바리새파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마지막 때 가지고 오는 거야. 마지막 때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 가져오면 저 예루살렘 성전은 엑스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때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가 다 부활한다. 이게 바리새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다시 오실 메시아야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귀찮으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야, 너희들 어디 가서 나 메시아라고 하지 마. 피곤해 죽겠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마가복음에는 메시아 비밀이 담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입 다물라. 천기누설 하지 마라. 요즘식으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이 지금 배웠던 바리새파식의 메시아에 나를 끼워 맞추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파들에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지 않아. 너희들 마음에 와.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니 바리새파들은 우리 지금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의 약속과 이거를 통해서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 성전,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다 엑스표해버리고 죽은 사람들 살려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갖게 되는데 아니 안 온다뇨. 너희 안 해와.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파들에게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가 성경이 어렵냐 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괄호에 묶어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세상에는 나가면 시간은 흐르잖아요. 노세 젊어서 놀아. 과거 현재 미래로 가려 나중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면 시간은 거꾸로 흘러요. 이게 어려워요.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과거로 갑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 바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 당연히 물리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그러고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서 쓰여진 책 아니에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가리킨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 말씀들을 편집해서 갖다 놓은 거죠. 이거 참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이건 장차 되어질 일일 텐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분들 꽤 됩니다. 에스겔 성전을 세우니까 거기에 헌금하고 그러시면은 에스겔 성전을 이제 3차 성전이라고 그러죠. 세우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럼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성경의 시간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멍텅구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에스겔 성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 현재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3차 에스겔 성전 짓는데 헌금하라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개념이
요한계시록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다. 성령이죠. 성령은 여러분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성령의 생명의 물이 흐르더라.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매달마다, 그리고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미래와 현재가 믹스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표현 속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프롤랩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말로 프롤랩시스. 미래에 되어질 것이 현재 안에 들어와서 스포트라이팅을 이렇게 일으킨다. 시제가, 그리스 언어의 시제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프롤랩시스 시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말로는 이거 뭐 표현이 안 되죠. 한국말 동사 실력 가지고는. 영어로도 어렵습니다. 독일 말에서도 어렵고. 미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현재 그냥 다 이루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인데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미래가 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뒤집어 놓고 다 바꿔놓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은 맨 훗날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간들이에요. 이거 붙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해해야 여러분 믿음의 신령한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질그릇과 같은 내 믿음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담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편을 읽다가 보면 그런 본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은혜의 징표를. 그건 미래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미래에서부터 나에게 현실이 되는 게 은혜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기도해라. 이런 기도 여러분 유교에 있습니까? 불교에 있습니까? 무슨 유대교에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지.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거에서 기도해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도의 축복을 받지들을 대부분 다 못합니다. 이 참 안타깝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요즘 뭐 유튜브를 보면 역술인들이 대단한 인기가 좋잖아요. 그 참 사람이 심리가 이상하죠. 어떤 역술인이 뭐 몇 년도 몇 월 달에 생일들은 뭐 대박 터질 거다. 그러니까 마치 그때가 제 생일하고 겹쳐 있습니다. 11월 달 저는 어디서 대박 터지지 않나? 목사라는 사람이. 이 정신세계가 우리는 점친다 그러면 미래 되어질 거를 맞추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음양 오행설 뭐 이런 게 있다가 보니까 운명론적으로 맞는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저분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별명이 척척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척척이 권사님. 딱 하면 딱딱 맞아요. 그러다가 참 맞아주면 좋은데 몇 번 틀리니까 교회를 떠나버리시더라고요. 그럼 뭐 교회 떠날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척척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래가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이거를 체험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현재로 들어온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일들이 나의 현실로 들어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예언의 축복이고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징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이 약속이 내 삶에 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말까지 합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심지어 동식물까지 자연까지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탄식을 하고 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어떤 유명한 성사학자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사람이 그렇게 뭐 구원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뭐 부르짖고 하는 거에 이해하지만 뭐 동식물까지 자연까지 그러냐? 그게 난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바울을 전공한 성사학 선생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로마 시대 때 워낙 살림들을 많이 빼버려 가지고요. 환경이 엉망진창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면서 이 로마가 하도 환경 파괴를 많이 하니까 나무를 많이 베버리고 하니까 저 동식물들도 자연도 아파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냥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알아주는 성서학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자연과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동식물이 미래에서 들어오는 은혜를 가지고 산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만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식물도 자기가 예견하지 못하는 미래의 사건이 자기에게 들어올 때 위험에서 피해간다. 그러니까 이분은 과학자인데 자기는 사도 바울 선생의 글을 그렇게 이해한다.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성서학자의 해석보다는 이분의 말이 더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오늘날 에피제네틱스라고 그러죠. 모두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동식물들도 자연 환경하고 자꾸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면서 이거 기후가 변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바꿔가야 되는구나. 미리 미래를 앞서서 봐가지고 자기 삶을 보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최근에 가장 업데이트되는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연과학의 내용들인데 참 중요하구나. 성경은 전부 다 미래에서부터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에서부터 그 카이로스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만들어 주시고 장차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디 타 지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아이 잘할 거라고 믿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미래의 일들을 만들어간다. 그 미래가 너희들에게 은혜의 징표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은 미래가 내 삶 속으로 이어지는 기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징표를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예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미래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은혜의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께 해서는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버클리에서 제가 배웠던 선생님 한 분하고 유명한 그 모임에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치가들도 있고 워낙 유명한 민주당의 최고 지도자가 그 카톨릭 성당을 다닌다 그래서 가서 대접도 잘 받고 왔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논의되는 게 어떤 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란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다 새로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 여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막 화가 나니까 무슨 나는 하나님의 기적 믿지 않는다. 무슨 그런 기적이 있느냐. 그러고 막 옥신각신해요. 두 분이서. 그래서 저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글쎄 나는 기적을 믿는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이란 사람들 막 죽이고 문명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러고 거기 가서 에스겔 3차 성전 짓겠다고 한다면 난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은 아니고 내가 믿는 기적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 차원, 그 기적의 차원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징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사건을 미리 맛보게 하세요. 이거 굉장한 이야기죠. 우리가 미리 맛봄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예를 들면은 제가 1시간 후에 오랫동안 이제 연애 편지를 쓰고 좋아했던 이메일로 살았던 사람을 가서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죠. 굉장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한 1, 2년 동안 계속 이메일로 연애 편지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만나는구나. 그럼 설레임이 있을 거예요. 1시간 이후에 있을 미래의 일이 나에게 현재에 들어와 있어요. 미리 맛보게 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이 일을 한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와서 미리 맛보게 한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은혜의 징표를 강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거다. 여러분, 성령 참 소중합니다. 요즘은 어떤 분은 성령 그러니까 음양오행 기철학 이래가지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물이 나오셔가지고 성령은 기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로 이제 우리 영어로는 브라바도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도 모르는 쓸데없는 말을 브라바도 하는 그런 분이 계시던데, 여러분, 성령은 기가 아니에요. 음양도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령에 대한 가장 깊은 체험을 했던 분이 다윗이고 그리고 바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사야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하죠. 57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 안에 영을 만드셨어.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아있는 존재인지 죽어있는 존재를 판단할 때는 너 안에 내가 성령을 통해서 불어넣어준 영이 살아있느냐. 그게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냥 홀려있고 세속적인 가치에 그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권력, 돈, 명성 이런 것도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몰두하고 살아갈 때 내 영은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령이 나에게 끊임없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지어주신 영, 이 영을 새롭게 합니다.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은 그러니까 한번 피조물인가 땡 끝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미래의 은총의 시간을 끊임없이 부어주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과거로 이해하는 사람은 종치입니다. 구원받아서 끝,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과거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미래, 영원성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거를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과거에 매 있어가지고 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이 결국 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 된 사람은 이거를 내 삶에 옮겨서 그 말씀을 실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나에게 체득이 될 때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교회 다니면서 불행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시편 51장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가 버리면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짐승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나의 영이 죽어버리면,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돼버리죠. 짐승처럼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이 성령이 살아서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미래에 열어주시는 은총의 시간, 은혜의 징표를 내 삶 속에서 이어가면서 가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미래입니다. 믿음은 미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걸 체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구원은 받았다 끝났다가 아니라 구원에는 굉장한 즐거움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담겨져 있어요. unspeakable joy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여러분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체험하려면 성령이 와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을 각성시켜서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미래가 열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염려 안 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섭리 모리아산에서 그 축복을 아브라함은 그 믿음 속에 담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데 내 영이 살아나려면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주는 이 즐거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성경에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스스로 기쁘니까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내가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어. 여러분 이게 디아코니아죠.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좋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소중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미래를 우리 속에서 열어가는 거다. 이 은혜의 징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신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때 나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된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보통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서 24장에 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그 예언이 하나 나옵니다. 에돔 사람이 언제 파수꾼이요, 언제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사야서 24장에 나오는 에돔 사람이 이사야를 향해서 부르짖는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죠. 그래, 바벨론의 어둠에서부터 우리가 곧 구원 당할 거야. 근데 우리가 아침을 맞는다 그러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밤과 낮, 축복과 슬픔과 아픔들이 한 타일 한 타일 한 타일처럼 같이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에돔 사람아,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다. 회개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상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원성이 담긴다 그 말이에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담기지 않을까? 다윗처럼 상한 심령이 없어요. 우리는 회개하기 싫어합니다. 회개가 뭔지도 모르니까 회개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담는 거는, 하나님의 신령한 미래를 담는 거는 기도 속에서 은혜의 징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아서는 마음입니다. 이 돌아서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넘치는 축복을 이어가게 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계가 복잡합니다. 또 이상한 예언들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 뭐 열심히 뭐 복잡하게들 이야기하고 세계가 이거 뭐 다 뒤집어지지 않느냐 그러는데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담고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징표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미래를 복되게 해나가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과거도 아니요 하나님의 미래의 은혜의 징표를 담는 그릇인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열어가 주시는 이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아서는 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내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